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 비천한 저희를 더 귀히 여기시고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또 드려지고 쓰이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끝에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만 남는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찾는 사람 2, 하나님이 찾는 사람 2입니다. 지난 시간에 또 제목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었는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의 조건이 또 있구나. 주신 은혜가 있어서 제목을 똑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아직 10대 후반 나이였고 존재가 없는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미 왕으로 보셨죠. 하나님의 믿음이다 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리고 다윗을 찾아내셨습니다. 다윗을 찾는 기준은 사람 같지 않았죠.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면서 다윗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그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에서 본 건 뭐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형들보다 더 깨끗했던가? 아니다 했습니다. 그도 여전히 망가져 있었고 참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심령을 다윗도 갖고 있었죠. 그렇지만 그에게 한 가지 있었던 것은 죄로 인하여 아파할 줄 알았다. 즉 그의 영혼은 중심은 살아있었다 이것이죠. 하나님 그것 보시고 그를 택하셨다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죽었던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고 살아난 영혼은 죄로 인하여 아파합니다. 그때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 줄 몰랐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죄가 깨달아지고 그게 아픈 거죠. 아픔에 멈춰 있지 아니하고 그 죄를 용서하신 주의 은혜 앞에 그 아픔을 가지고 나가서 용서받는 거죠. 그것이 지금의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아있는 영혼이다. 우리 영혼이 이제는 예수로 인하여 살게 되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마음에 합당한 영혼으로 보시고 찾으신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입니다. 생생하 기억이 나시죠? 아멘. 한 주간도 그런 기준에 맞게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기준이 하나가 더 있어요. 오늘 말씀은 이제 사무엘이 드디어 다윗을 만나게 되고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방문했다. 이건 대단한 일이거든요. 사무엘이 누굽니까?
저 같은 시골 교회 목사인가요? 그 정도가 아니죠. 사무엘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로서 최고의 인물이에요. 최고의 인물. 훗날 사도행전에 보면은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대하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방문했을 때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온 집안 식구들을 다 모아요. 종들을 다 모읍니다. 친척들을 다 모아요. 왜요? 베드로가 온다. 베드로가 온다. 중요하다. 다 만나야 돼. 근데 사무엘은 베드로에 비하면 비교가 안 돼. 훨씬 더 위대한 사람이죠. 온 이스라엘 추앙하는 인물 사무엘이에요. 그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왔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새는 어떻게 됩니까? 뭐 종을 포함해서 온 식구를 모아야죠. 특히 아들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0% 모아야죠. 사무엘이 온다. 더군다나 사무엘이 뭐라 했죠? 네 아들들을 데려와라 했잖아요. 그럼 더군다나 모든 아들을 모아오는 게 맞아요. 근데 누군 안 데리고 왔죠? 여덟 번째 아들 다윗은 이 와중에도 안 데리고 왔어요. 희한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다윗을 아들을 사무엘이 왔는데 안 데리고 왔나? 계속 다윗의 얘기가 안 나와요. 잊혀지고 있다가 사무엘이 첫 번째 아들, 둘째 아들 시작해가지고 일곱 번째 아들까지 다 불합격. 예. 그제서야 다윗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마저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곱 아들이 사무엘 앞에 섰는데 다 불합격하고 있어요. 다 끝났어. 그럼 이때 다윗을 누가 먼저 기억하는 게 맞습니까? 사무엘이 끝 없나 보다 하고 막 가려고 하면 도리어 이새가 잠깐만요. 아직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막내가 있어요. 이게 맞죠? 이새가 먼저 말해야죠. 아직 막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새는 그때까지도 일곱째 아들까지도 불합격인데도 자기가 먼저 잠깐만요. 막내가 있어요. 이러는 게 아니라 그 막내를 찾는 건 이새가 아니고 사무엘이었어요. 뭐라 그럽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사무엘이 물어봐요. 아들이 다냐? 더 없냐? 사무엘이 찾고 있죠. 근데 이때 이새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이거 되게 기대감 없는 말이에요. 여기서 막내라고 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하카탄이더라고요. 하카탄. 특히 카탄이라는 말이 작은 이런 뜻이에요. 의미 없는. 하카탄 그러면 아주 의미 없는, 중요하지 않은 그런 뜻인데 이 카탄이라는 말이 쿠트라는 말에서 왔어요. 근데 쿠트라는 말은 싫어하다, 혐오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그 이세의 마음에 맞게 번역한다면 이런 거죠. 이세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하나 있는데 걔는 별 볼 일 없어요. 아무 의미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기대감 없이 이렇게 하나 있긴 있는데 걔는 뭐 그냥 내버려 두세요. 뭐 이런 거예요. 네. 하카탄. 그 찌꺼기 같은 애예요. 이런 의미로 말하는 거죠. 사무엘이 뭐라 합니까? 단호하게 말하죠. 그를 데려와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사무엘이 결국은 그 다윗을 불러옵니다. 찾아내는 거죠. 이세에게는 이 막내 아들 다윗은 정말 존재감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저도 막내가 있지만 막내는 좀 더 이쁘고 그렇잖아요? 그쵸, 여러분? 막내는 막내의 또 느낌이 있잖아요. 이 막내 아들 왜 이렇게 부르지도 않고 그 찌꺼기라 그러고 막 이랬을까?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8명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여덟째가 다윗이고. 그러니까 다윗의 형이 몇 명이에요? 7명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7이라는 숫자를 되게 좋아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상으로 좋아해요.
그건 완벽한 숫자다. 완벽한 숫자다 이거지. 그러니까 다윗이 태어나기 전까지 이 이세네 집은 몇 형제네 집이에요? 저 7형제 집. 저희 고향에 가면 8형제 집이 있어요. 그 집은 그렇게 불러요. 저 8형제 집이라고 부르는데 다윗의 집은 다윗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7형제 집. 이것은 어떤 뜻일까요? 또 우리도 얼마 전까지도 아들 했다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아들을 더 귀히 여겼고 7 되게 귀히 여겼는데 와, 저 집에 아들이 7이다. 이건 뭐예요? 완벽한 은혜죠. 완벽한 은혜. 예. 7번째 아들 낳았을 때 이새는 야, 하나님 정말 나에게 큰 복을 주셨구나. 완벽한 복을 주셨구나. 우리 집은 7형제 집이야. 이렇게 좋았던 거예요. 덜커덕 누가 태어났어요? 8번에 태어났어요. 존재감이 없어. 난 7형제. 나 완벽했는데. 혹시 이런 게 아니었을까? 공감이 되세요? 안 되시는구나. 정확한 건 나중에 물어보자고요. 왜 미워했는지.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막내를 택했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세에게는 찌꺼기같이 저 밖에 내놓는, 부르지도 않고 챙기지도 않는, 싫어하고 혐오하는, 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존재가 다윗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택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죠. 고린도전서 1장 28절 말씀 보면은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하나님은 강하고 온전하고 훌륭하고 아름다운 걸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하고 멸시받는 것, 없는 것, 모두가 무시하는 것,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것, 그걸 택하셔서 일하신대요.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저는 이것이 다윗을 택한 또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해요. 가장 연약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택한 것 아닐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막내를 택하실까? 왜 이렇게 비천한 자를 택하기를, 약한 자를 택하기를 좋아하실까? 왜 그러실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이유가. 첫째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이고 아주 큰 이유예요. 여기서 두 번째 이유가 나와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왜 막내를 택하시나? 왜 세상에 비천한 자, 멸시받는 자를 택하시는가? 남들 보기에 그럴듯하고 훌륭한 사람들을 택하시지 않고 왜 가장 천한 자를 택하셔서 일하시는가? 큰 이유가 있는데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내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그 순간 성령을 부으셨다 합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은 이 부분을 재미있게 설명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의 마음과 근육에 임했다. 그 읽으면서 약간 새로운 걸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보통 성령이 임한다 그러면은 어디에 임하는 걸 여기죠?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에 임한다고 생각하는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하나님의 영이 다윗의 마음과 그 근육에도 임했다라고 말해요. 맞아요. 그게 맞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마음에도 임하지만 우리의 근육에도 임해요. 예. 혈관에도 임하고 뼈 마디마디에도 임하고 우리 모든 관절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래요. 실제 그랬죠. 사사기 15장 보면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삼손 이야기인데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의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사무엘이 꽁꽁 묶여 있었거든요, 밧줄로. 근데 여호와의 영이 탁 임하니까 밧줄이 어떻게 돼요? 툭툭.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임한 거예요? 삼손의 근육이 임한 거죠. 힘이 생긴 거예요. 힘이 생긴 거예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만 푸근하게 하고 소망 있게 하고 담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근육도 강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강하게 하는 거예요. 실제 그랬죠. 다윗에게 영이 임하니까 그의 마음이 담대하잖아요. 골리앗을 모두가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데 다윗은 담대해요. 성령이 임한 거죠. 또 그 원수 같은 사울,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죠. 절호의 기회가 있었죠. 근데 그때 용서해요. 온유한 마음이죠. 그건 뭐예요? 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주신 거죠. 근데 그렇지만은 않아요, 또.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은 우리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골리앗을 만났을 때 돌 물매를 던졌는데 이 돌이 날아가가지고 어떻게 했죠? 그 골리앗의 머리에 팅 맞고 튀어나온 게 아니라 박혀버렸어요. 얼마나 세면 돌이 박히냔 말이에요.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다윗의 근육에도 임한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온 몸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냥 마음만 좋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할 수 있어. 나의 이 영과 혼과 몸을 하나님의 영이 채울 수 있다. 참 유진 피터스 목사님 말씀이 참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다. 여러분, 이걸 누가 제일 뼈저리고 절실하게 알았을까요? 다윗이죠. 그 영이 임하는 순간 누가 알아요? 형들이 알아요? 아버지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다윗이 느끼는 거예요. 갑자기 그 마음에, 갑자기 내 몸에 느껴지는 거예요. 다윗이 알았죠. 내가 이제 다르다. 다윗이 알게 됐어요. 여러분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을 부으자 알게 됐죠. 그래서 다윗은 누구보다도 알아요.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것이 나의 힘이다. 그래서 시편 18편 보면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다윗의 고백, 유명한 고백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고백처럼.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네.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힘은 여호와다. 이때 알았거든요. 주의 영이 임하는 순간 그가 강해진 걸 그가 알았어요. 그래서 나의 힘은 여호와에게 있다.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 나의 도움이시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죠. 그 골리앗에게 나갈 때도 뭐라 그래요? 나는 네가 무시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여호와의 이름이 나의 힘이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에게 가장 두려운 건 뭘까요? 그 영이 떠나는 거예요. 그 영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을 통해서 당신이 그 죄인입니다라고 지적받았을 때 다윗이 가장 두려웠던 게 뭐예요?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시편 51편 11절 말씀에 고백이 뭐라 그러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가장 두려운 건 주님의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두려워요, 다윗에게. 내가 가난해도 쫓겨도 어떤 형편에 있어도 주님만 계시면 난 괜찮아. 그래서 비록 내가 왕이라 할지라도 모든 곳에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주의 영이 떠나는 건 정말 두려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기 때문에.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신다. 아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다윗이 강한 것, 약한 것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어차피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그 마음을 감동하시든 그 근육을 힘있게 하시든 하나님의 영으로
강하든지 약하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강함과 약함은 하나님께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하시는 거예요. 아니, 약한 자를 택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은 어떤 필요를 위해서 뭐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한다 할 때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약한 사람? 비리비리하고 막 말하면 잘 못 알아들 것 같고 힘도 없어 보이고 막 이런 사람 찾나요? 어떻게 찾죠? 막 시험을 치고 면접을 하고 막 그게 뭐예요? 더 온전한 사람, 더 강한 사람, 더 훌륭한 사람, 완벽한 사람 찾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사람은 그래요. 왜냐하면 일을 시켜야 되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부으사 하나님의 힘으로 일하시게 하기 때문에 도리어 약한 자도 하나님은 택하실 수가 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약한 자를 택하시는 이유인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이 이유에서 내가 파생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차피 내가 내 영을 부어서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강한 거 약한 거 네가 강한 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우리가 강함은 그게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 강한 자 상관없어요. 근데 아무나 불러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유독히 그 중에도 더 약한 자를 택하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강한 자를 불러 일을 하시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근데 약한 자를 들어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요. 바울의 그 유명한 고백처럼 고린도서 12장 9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바울의 고백이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누가요? 이 약한 자들이. 강한 자들은 뭐가 자기에게 믿을 구석이 있는 자들은 자기가 한 줄 알아요. 자기를 자랑해요. 그러나 약한 자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윗은 나중에 왕이 된 후에 이렇게 고백해요.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 보면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제가 뭐라고 저를 왕 삼으시고 이제껏 이렇게 인도하셨습니까? 이렇게 큰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쁜 어린이 교회가 어, 그 고정으로 출석하는 아이들, 뭐 일이 있어 빠지고 빠지지만 그래도 계속 고정으로 오는 아이들이 한 18명이 돼요. 그리고 인천에서 뭐 서울에서 가끔씩 오는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한 25명이 돼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안 놀라세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더 놀란 게 뭔지 아세요? 그 아이 중에 부모님이 우리 교회를 나오는 아이는 3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 아이들은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그 아이들이 여기를 와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기쁜 어린이를 볼 때마다 또 아내랑 얘기할 때마다 항상 고백해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 아이들을 참 지극히 사랑하시는 3분의 선생님이 계셔요. 아끼지 않고 뭐 물질도 아끼지 않고 힘도 아끼지 않고 시간도 아끼지 않은 정말 그들의 체력은 내가 볼 때마다 놀라워요. 와 놀랍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어떤 것 때문에 아니잖아요. 아니 그 아이들이 여기가 뭐가 재밌다고 또 부모님은 그 아이들을 교회도 안 다니시면서 여기를 보내요. 보내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기쁜 어린이 교회, 여러분 요즘에 그 서울의 교회들도 반은 주일학교가 없대요.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반이래요.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가 있어요. 많게는 25명까지 있단 말이에요. 서석 초등학교에 학생 수가 70명이 안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풍암교회에 기쁜 어린이 교회를 허락하시고 이 아이들을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서석에서 가장 큰 교회도 아니에요. 어떤 인프라가 좋지도 않아요. 근데도 여기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이 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조직이 잘 갖춰져 있고 교사진이 되게 많고 재정도 풍부하고 뭐 시스템이 좋아가지고 하면은 그 교회는 그럴만하지 할 텐데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뭐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놀라지 않은 이유가 있구나. 우리도 이렇게 모였는데 왜 우리 보고 놀라지 않으시고 애들만 보고 놀라십니까? 여러분이 모인 것도 우리가 모인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놀랍죠? 이제 놀라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다.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죠?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깁니까? 이름을 남깁니다. 병도는 죽어서 뭘 남길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남기는 거죠. 그런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다. 그런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남는 게 뭐냐? 이 교회에 마지막에 남길 것이 무엇이냐? 이 예배 끝에 남을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랬던 거예요. 그 모든 끝에 내가 뭐라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비슷한 고백이 시편 102편에 나옵니다. 요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라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아멘.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하나님, 우리는 다 옷과 같이 낡아집니다.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존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충성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봉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섬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마지막에 남는 건 이 썩어질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런 자를 마음에 합하다 여기시는 거예요. 사울처럼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나의 기념비를 세우겠다 하는 사람들 싫어하셨어요. 버리셨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 내가 뭐라고 이런 일을 해주셨습니까? 주는 영존하시기 원합니다. 주님만 남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약한 자들.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나의 끝에 하나님이 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론이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결론이 하나님의 은혜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십시오. 그를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하다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 전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여 하나님을 남기겠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거죠. 여러분, 그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복 주시는 것 같아요. 첫째, 하나님이 그를 너무 귀하게 보시더라고요. 아버지마저도 찌꺼기같이 넌 가서 양이나 쳐 하는 그런 다윗인데 하나님께 그가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가 귀한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나를 뭐라고 말하든 하나님께 내가 귀하다. 연약한 내가 하나님께 귀하다. 여기 12절 말씀,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게 너무 마음이 뜨거웠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을 표현하는 건데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 다윗을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여러분, 다윗을 딱 보는 순간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다윗이 어디서 왔죠? 뭐 하다 왔죠? 들판에서 양치다 온 거예요. 아버지가 아끼는 아들이에요? 아끼지 않았어요. 옷이 어땠을까요? 요셉같이 채색 옷을 입었을까요? 아니겠죠? 형이 8이니까 물려입고. 가장 천한 거 너 이거나 입어. 씻기나 했겠습니까? 냄새는 또 어땠을까요? 전혀 빼어나지 않고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해요. 그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누가 보기에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보기에? 형이 보기에? 아니에요. 사무엘이 보기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무시해요. 넌 비천하고 못났다. 넌 값어치가 없어. 넌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네 나이는 끝난 나이다. 넌 아프니까 안 되고 뭐니까 안 되고. 그렇게 우리를 정말 찌꺼기같이 돌려놓을 수 있어요. 당신은 빠져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빼어나다, 아름답다 라고 보신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를 그렇게 보심을 믿습니다. 그 눈으로 여러분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잣대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를, 그런 비천한 나를 어여쁘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보시는, 말라기 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가장 아끼십니다.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남보다 나아서가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는 더 못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넌 특별해. 난 널 아껴. 이러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렇게 아끼니까 어떻게 해요? 그를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아버지가 저 구석장에다 던져놨어요. 넌 꺼져, 거기가 있어. 양이나 치고 있으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끝까지 추적해서 데려와라. 오기 전까지 밥도 안 먹겠다. 데려와라. 찾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반드시 찾아낼 줄로 믿습니다. 난 안 돼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못났어요. 라고 우리는 숨어 있어요. 앞으로 나설 자격이 없어요. 자신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찾아내신다고요. 오늘 아까 우리가 묵상했던, 교독했던 139편이 그런 시편인데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거기 이런 고백이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왜 다윗은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그 바다 끝에 도망간다 했을까요? 난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습니다. 못났습니다. 자격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난 참 비천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 바다 끝에 숨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네가 바다 끝에 숨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나는 자격 없어서, 나는 너무나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거기 숨어 있고 싶습니다. 저 바다 끝으로 도망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를 찾아내셔서 아니야, 난 약한 네가 필요해. 난 너를 이뻐해. 네가 나한테 소중해. 너를 통해 내 영광을 드러내겠어. 하고 그를 찾아내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나를 귀히 여기시면 당신의 아들을 포기하셨을까? 나를 찾고 또 찾기 위해서 이 땅까지 내려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들어가시면서까지 나를 찾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